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마주칠 때 그 특정한 상황에서 야, 이거 내가 언젠가 한번 경험한 것 같은데? 내가 똑같은 일을 전에도 한번 경험한 것 같은데? 라는 낯선 느낌이 드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거 처음 겪는 일인데? 이거 어디서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데자뷰라고 하죠. 데자뷰. 기시감이라고도 합니다. 왜 분명 처음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마치 언젠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걸까? 이걸 설명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원래 경험한 게 맞아요. 경험한 게 맞는데 잊은 거야. 기억에서 잘 기억으로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겪으니까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상황을 익숙하게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 기억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정말 힘들고 속 터지는 게 뭡니까?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 이게 선빵을 먼저 날리는 게 되게 유리해요. 당신이 분명히 그때 그랬어. 그럼 나는 막 억울해 죽는 거죠. 내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자기 편리할 정도로 기억이 왜곡돼서 남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부정확해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을 느끼느냐? 부정확하게 기억이 남은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닌데 그 유사한 일을 겪으면서 마치 그런 일을 기억한 것처럼 기억에 저장돼 있다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면 옛날에 남았던 그 부정확한 기억이 소환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전생에 그런 경험을 했어. 그래서 전생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세 번째 썰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요즘 정신의학에서는 그건 기억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체적인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이 마치 데자뷰와 같아요. 우리 도 목사님과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방금 전에 읽으시면서, 야, 이거 오늘 본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 분명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군요. 전혀 감도 못 잡으셨어요? 표정들이 너무 편안하세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 일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봤던 내용을 다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스라엘 밖의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를 다니시다가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감을 잡아야 돼요. 아, 그래, 그 사건 있었지, 앞에도 있었어. 이렇게 너무 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신나요. 그럼 이제 막 아무거나 다 해도 이제 성도님들 막 따라오실 것 같은 확신이 들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그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감이 안 온다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한번 가봐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잖아요. 팔복이 선포되는 장면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1절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지라. 아니, 산에 가는 게 그렇게 대수라고? 산에 자주 갑니다. 광교산 자주 가고 뒷산 약수터 자주 갑니다. 산에 가는 게 뭔 대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한 클리셰예요.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과 오늘 15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산상수훈을 강론하실 때는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죠. 그때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15장 29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는 누가 나왔습니까? 장애인들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온 사람들이 달라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깜짝 놀라는 이 일도 산상수훈의 결론인 7장 28절에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어요. 둘 다 깜짝 놀랍니다. 산상수훈일 때는 그 가르침의 권위 때문에 깜짝 놀라고, 지금은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고쳐진 것 때문에 놀랍니다.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32절부터 39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이 사람들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근데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3일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피곤하죠. 탈진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도 먹여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또 깜놀합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옵니까? 제발 좀 우리 예수님 좀 상식선에서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불편했어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와 조금 다른 것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오병이어, 그때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물어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몇 개라고요? 떡이 7개.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라고 돼 있어요. 2마리. 2마리가 아니에요. 되게 작은 양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번에는 7개예요, 떡이. 자, 오병이어 사건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4,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고요, 지금은 광주리예요. 달라요. 왜 다르냐? 부피가 달라. 용적률이 달라. 이거를 여기다 담으면 이만큼이고 여기다 담으면 요만큼이야. 근데 의도적으로 지난번에는 몇 개가 남았다고 표현했냐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표현했고, 지금은 몇 개가 남았다고 표현했다고요?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저는 같은 편 먹고 시작합니다. 여기 혹시 초등학교 출신들 있죠? 이 초등학교 나온 분들하고 이 국민학교 나온 분들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국민학교를 나와야 사람 되지요. 그죠? 초등학교 나와가지고는 사람 되기 쉽지 않지요. 저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라 사람이 좀 됐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 중에 꼭 이런 숙제 나와요. 뭐냐면 그림 일기 써오기. 그러면 그림 일기 써오는 게 꼭 나오는데, 그림 일기는 언제 쓰는 걸까요? 맞아요. 이게 온 국민이 다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림 일기는 계약하기 전날 쓰는 겁니다. 꼬박꼬박 매일매일 쓰라는 게 과제긴 한데 꼭 숙제는 언제 하느냐? 계약하기 전날 써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날 한 달 동안의 일기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쓸 내용이 없어. 오늘은 야구를 했다. 참 재미있었다. 오늘은 축구를 했다. 참 재미있었다. 오늘은 구슬치기를 했다. 참 재미있었다. 오늘은 숨바꼭질 했다. 참 재미있었다. 오늘은 야구를 했다. 오늘은 축구를 했다. 그리고 뭐 구슬치기 한 번 더 들어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돌려. 그래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구슬치기하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날씨를 몰라. 오늘은 맑음, 내일은 흐림, 그 다음 날은 비옴. 이상하게 맑음을 며칠 계속 쓰면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이렇게 맑았을 리가 없어, 연속해서. 그래서 꼭 맑음, 비옴, 흐림, 구름, 맑음, 비옴, 흐림, 구름. 날씨가 어찌나 사이좋은지 맑음과 흐림과 비옴이 막 계속 겹쳐. 왜? 분량을 채우려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써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마태가 분량 채우려다가 보니까 이거 비슷한 거 막 쓰는 겁니까? 이거 뭐 마태가 제일 길잖아요. 28장까지. 나 분량 너무 힘들어. 28장까지 쓰는 거 막, 나 내용도 없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막 산 위에 올라간 거 또 쓰고 막, 그래도 막, 분량이 아직 원고지가 뒤에 많이 남았어. 이거 어떡하냐? 이번에 5병이어 말고 7병이어 한 번 더 해. 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용이 중복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예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 이거 돈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의 특징이 있겠죠. 직업으로 가진 이 세리들의 특징, 일단 정확해야 해.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이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 군더더기 용납 못합니다.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이게 세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마태가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면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구나. 이거 굉장히 우리가 발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구나. 마치 데자뷰 같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또 일어난 것 같고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 실수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데자뷰 같은 이 사건 속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하는 설교자들 중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 3사람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또 막 진짜로 3사람 이렇게 찾지 마세요. 자,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이 내용을 파악해 들어가려면 이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출신 바리새인인데 가나안 여인으로 대표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묵상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파견받아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딴지를 걸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짜로 더러운 건 손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다. 너희는 어찌 장로들의 전통,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을 무력화시키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셨죠.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경례를 떠나서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죠. 결국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순간 귀신들이 떠나가고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는 치유와 회복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과 이방의 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두 부류의 아주 대비되는 사람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과 이방의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절박하게 부르짖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한마디를 안 해요. 눈길도 안 줘요. 그러다가 결국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 사람들 위해서는 보냄받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은 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편견의 언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이 자리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 게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간청을 드리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억을 더듬어 봐요. 복음서 안에 우리 주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그때 한번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굉장한 말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여자여, 마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이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존칭의 언어예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이방인의 잃어버린 자라는 말과 이방의 개들이라고 하는 이 아주 대비되는 두 표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어서 드러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7은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늘의 숫자의 완전함은 3이에요. 그래서 3층 천에 다녀왔다고 바울이 말하죠. 이 유대 사람들은 하늘이 3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숫자는 3이에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하늘이 몇 겹이라고 생각했냐면 9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9천을 떠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개의 하늘. 그 동양 사람들은 9천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 동네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예요. 땅의 완전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사방이라고 그래요. 사방.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완전한 숫자 4와 하늘의 완전한 숫자 3이 합쳐지면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숫자 7이 되는 거예요. 7개의 보리떡으로 4,000명이 먹었고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병이어는 5라는 숫자,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5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모세 오경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이 먹었는데 몇 개의 바구니가 남았느냐? 12개가 남았다.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을 말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이게 최후의 유월절 만찬,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축사하시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똑같이 일치시켜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건도 똑같아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7개의 광주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이 7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보아야 해요. 그래서 차이가 왜 나오냐면, 산상수훈일 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유대인 제자들이 나왔고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누가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참고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결국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은 누구를 향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이 중복해서 나오면서 이 2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보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도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 먼저는 그리고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먼저는 누구에게?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거기에서 예외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임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방인인 나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찾는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의 본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 자리에 앉으셨을 때 주님 발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도 먹여서 돌려보내야겠다고 주님 생각하셨고, 굶주린 채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부탁했던 간청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이 주님께로 간청했던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엘레일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불쌍히 우리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달라, 좀 안타깝게 여겨달라, 뭐 그런 뜻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특별한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심장 혹은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 그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는데, 말뜻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심장으로부터, 내 뱃속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심이라는 의미겠죠. 우리말에는 애간장이 녹다, 애가 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을 말해요. 간.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 녹는단 말이에요. 창자가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절박할 때 쓰는 단어를 애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느 상황에 쓰여지는 말이냐면, 자식이 많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아파요. 그 아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봐요. 어떤 부모가 마음이 편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파서라도 내 자녀가 아픈 것만큼은 면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대신 아파서라도, 차라리 내가 아파서라도 내 새끼만큼은 안 아프면 좋겠다. 이 부모의 절절한 사랑, 이걸 가리키는 단어로 주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앓고 있는 연약함들, 멀쩡한 사람들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온갖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의 개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방의 그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개들로 취급받던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여김받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경계를 허물어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자뷰와 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여기다 써놓았을까? 왜 이렇게 한 걸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인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왜 남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왜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 그건 외래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단군을 따르고 세종대왕을 따르고 이순신 장군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동학을 믿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십자가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 민족만의, 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확실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마태복음의 결론이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어쩌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권리가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기준을 충족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떡 7개로 우리를 먹이셔서 그 남은 것만으로도 7 광주리가 되도록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